아, 제가 수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수화 하나. 이게 보통 이 수화라는 게 의미 전달이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코예요. 이렇게 하면 입이고. 수화가 사실 어려운 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뭐겠습니까?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 네 얼굴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이건 뭐겠습니까? 이 얼굴을 이렇게 이거 무너지다 하거든. 얼굴이 무너지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 교회 가다? 늙었다. 얼굴이 늙었다. 또 말이 되네요. 얼굴이 늙었다. 근데 얼굴이 늙었네. 얼굴이 늙었다가 아니라 망신이에요, 망신. 예, 얼굴 망신당하다. 얼굴이 이게 망신이라는 수화예요. 예? 속된 말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얼굴이 이제 무너졌다. 이게 망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동그랗잖아요. 이걸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하면 부끄럽다. 이게 빨개진다. 해서 부끄럽다. 이렇게 여기 부끄러우면 얼굴 빨개지잖아요. 이렇게 부끄럽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수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갖고 기사거리가 되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일명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국제적 망신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가들이 설명을 드리면 난폭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타인을 낮춰보는 상황적 우월감을 그런 금수저들이 갖고 있대요. 우월감을. 금수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곱게 자라고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에 좀 자기 위치를 확인받고 싶고 타인을 낮춰봄으로써 좀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답니다. 저는 흑수저라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금수저는, 물론 우리 다 영적 금수저지만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그런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데, 이 소위 금수저라고 불리는 재벌 2세들은 각종 고급 서비스를 누리면서 자신의 인생도 당연히 최고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월의식, 착각, 비교의식, 이거 참 시달립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은 비교의식에, 또 있는 사람들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월의식도 없고 비교의식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월감이라든지 비교의식 완전히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 있겠느냐,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교의식,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사실 하나씩 제거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런 우월감이라든지 비교의식이라든지 이런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요.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결국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이 강단 말씀 매 주일 한 주 한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나씩 제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빛나게,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창세기를 보면 저를 보세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지만 행복한 존재다. 이게 창세기 1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 먹지 마라. 즉 너희들은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뭐냐면 말씀을 순종할 때 생명이다. 말씀 순종이고 생명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2장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는 왜 인간이 불행한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따라가기 때문에 불행이다. 그리고 유일한 해답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네 문제 해결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이게 창세기 3장은 뱀, 사탄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사실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3장의 핵심입니다. 자, 4장은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은 피 없는 예배, 아벨은 피 있는 예배. 그거는 예배를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그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 피를 잡고 예배드린 자는 성공한다는 것이 4장이에요. 자, 그럼 5장은 이제 족보가 나오죠. 그 이제 6장부터 10장은 노아 홍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그래요. 유일하게 언약 잡은 노아는 방주에서 살아남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6장부터 10장의 내용이에요. 11장은 뭡니까? 11장.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왜 이렇게 쌓냐면 이 홍수, 이게 바벨탑 어디까지 쌓으려겠냐면 홍수가 찬 것보다 높게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더 높이 쌓아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키자, 이 말이에요. 이 돈이라는 거, 이 경제, 흑암 경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자 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죠. 그걸 무너뜨림으로 언어도 다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그게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결론 내린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심판을 내려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구나.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12장에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찍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찍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찍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근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의 족과 롯이 심하게 다툽니다. 다투면서 헤어지죠. 그때 또 언약을 줘요. 13장에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을 저 무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언약을 또 확인하죠. 14장에는 이 롯이 또 잡혀가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병 가병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해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죠. 자, 15장에 이 아브라함이 또 이제 불신앙에 빠집니다. 자기 종 엘리에셀이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언약의 후손이야. 그러면서 짐승을 쪼개면서 언약을 재확인하죠. 근데 또 16장에 또 불신앙하네요. 그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처벌해줘서 이스마엘을 낳게요. 대단히 큰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확인해줘요. 하갈은 여종이야. 여종은 네 주인 사라한테 복종해야 돼. 사라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언약을 전달받을 자야.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 내용인데 지난주에 17장에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야. 아브라함이. 기운이 다 빠지고 힘이 다 빠지고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때 하신 말씀 지난주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99세 노인한테 하는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두 번째,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세 번째,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말은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고 확인시킨 거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언약은 내가 성취할 거야. 그 언약을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 하나님. 전능하죠? 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오늘 17장까지 우리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쫙 타고 가니까 그것이 천국 가는 방주라. 방주 안에 있으니까 파도가 쳐도 안전하고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우리는 방주 안에서 편안히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노아가 만든 방주 그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17장 후반절인데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보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할까? 사실 아브라함이 불신앙도 많이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불신앙을 많이 했습니다. 하갈을 처벌해서 또 이스마엘도 낳았고 99세 됐을 때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네가 이제 낳을 거야 내년에. 웃으면서 사실은 사라만 웃은 게 아니에요. 사라가 나중에 웃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웃음이라 진 건데 사라가 웃어서 그런 거 아니라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먼저 여기 17장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18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아브라함도 불신앙을 좀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쓰시고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언약을 성취시키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봐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몇 가지 오늘 은혜를 좀 같이 한번 나눠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원한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들 삶을 볼 때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하고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영원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다른 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원한 계획은 뭐냐? 아브라함 네 몸에서 태어날 이삭,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네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나의 백성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요. 그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영원한 계획, 절대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감난산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영원한 목표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똑같아요. 그리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이그르트기 모든 렘넌트들 사역자들아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똑같은 거예요. 이사가 아브라함아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하이그르트기 모든 사명자들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아 이렇게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게 영원한 계획, 절대 목표예요. 우리 하이그리트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좀 실수가 있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계획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서 쓰임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재직 명단을 올렸잖아요.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을 만큼 인격이 되나요? 부족하죠. 그러나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잡으셔야,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다. 나는 제2의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딱 해요. 난 제2의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비. 여러분의 이름을 제2의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영적 아브라함이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실수 많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는가?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바로 선택받은 은혜라. 선택받은 은혜. 자, 18장 3절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3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고 쓰임받는 두 번째 이유는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선택받은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사용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는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선택받은 은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선택받는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1000명을 완성해 가는 유일한 통로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1000명을 이루어가는 통로예요.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00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유일한 통로고, 그게 보여요, 은혜가.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씩 하나님의 1000명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은혜를 주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힘든 것 같은데 또 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것 같은데 또 은혜를 주셔서 채워주시고, 막힌 것 같은데 또 은혜를 주셔서 뚫어주시고, 이게 시간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그 1000명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네. 그리고 자기 마누라 늙었다고 두 번째 첩으로 더 아들 낳아버리네. 하나님이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는 언약을 성취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은혜 중에 은혜가,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창세기 3장에 있던 여러분들, 저를 십자가, 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매일 지속돼요. 그게 갈보리산에서 끝냈지만 그 은혜가 계속 흘러요. 은혜의 특징은 흘러요. 은혜의 특징은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요. 갈보리산에서 그 죄 사함의 용서의 은혜는 계속 샘솟듯이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제 지으라 이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힘나게 하고 우리를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으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탄에서 구원받은 은혜, 이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탄에서 구원받은 은혜, 지옥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계속 흘러야 돼요. 뭐 내 조건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어떤 상황, 환경 보지 마세요. 지옥에서 사탄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면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히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뱀, 사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마귀에게서 눌린 자를 고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20절에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니까 마귀에서, 사탄에서 해방받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은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신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번 2017년도에는 개인전도 응답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학교에 있는 학생들 한번 친구들 전도해 보는 응답을 한번 누려보세요.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웠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 못하는 청각장애인이라 사실 부끄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도 말 못하니까 친구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 집에 놀러 오는 것도 부끄러웠었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수화를 배우고 농아인들 만나고 복음, 야, 이게 축복이구나. 그때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농아인이라는 걸 자랑하고 축복하고 막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끄러우신가 혹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혹시 복음 전하는 것이 창피한가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선택받은 은혜 입은 자의 당연한 삶이고 감격받은 자의 당연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개인전도의 응답을 누려봐라. 정말 영접운동 한번 해보고 정말 말씀운동 한번 회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크게 쓰임받았어요. 바울이 전도도 많이 했어요. 많은 열매도 얻었어요.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로마 복음까지 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15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에 대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래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나이가 99세인데 네 이제 내년엔 100세고 네 아내 사라가 94가 되는데 다 안다. 네가 능력 없는 거 알고 네가 힘 없는 거 안다. 그러나 나는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었느냐? 있겠느냐?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단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개인한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더하게 하시리라. 너를 통하여. 그거예요. 내게 능하지 못한 일 있겠느냐?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으면 그래 알아. 그러면 내게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번 2017년도에는 이 강단 말씀, 이 원단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개인의 삶에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이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은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걸 참 잘했어요. 그가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제 막 싸울 때에 그 아브라함이 롯한테 그랬어요. 롯아, 너하고 나하고는 헤어져야겠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이쪽을 선택을 할게.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니까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딱 선택해 버렸어요. 정말 물이 많고 풀이 많은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여기 척박한 땅을 선택 안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네가 뭐 모르는구나. 네가 저 땅이 좋아 보이고 물이 많고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이지만 거기는 아니야. 약속의 땅은 여기야.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지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옮기지 마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이 최덕근 목사와 함께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긴 어딜 가요? 어디가? 어디 가려고? 자꾸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가려고 했고 아브라함이 저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가기는 어딜 가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옛날에 그 요셉이요, 애굽 총리가 딱 됐어요. 자기 형들 다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있고 살기 어려우니까는 요셉이 자기 형제들 아버지 야곱 다 애굽으로 다 데리고 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신을 딱 아버지한테 보냈거든요. 야곱한테. 야곱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자기 식구를 전부 애굽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니까는 야곱이 사실은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습니다. 베델에 딱 갔는데 하나님 딱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야곱이 이거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기 지켰던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내려가라. 난 네 마음 안다. 내려가. 그러나 약속을 줘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반드시 회복하게 하리라. 그 말 듣고 야곱이 내려간 거예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끝까지 가나안 땅을 지키려고 했어요. 생명 걸고. 그리고요, 모세도 끝까지 생명 걸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시흥이에요. 약속의 땅은 하이 그르터기입니다. 하이 그르터기 교회가 약속의 땅이에요. 가긴 어딜 갑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갔어요. 끝까지 지킨 거예요. 약속의 땅. 그 땅이 뭐냐?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현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땅.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뭐냐? 세계복음할 땅. 이 예배제의 장소가 세계복음할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을 지킨 거예요. 안중 하이그루트 교회, 안중 평택,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어딜 가십니까? 갈 곳이 없어요. 거기서 렘넌트 운동하고, 거기서 중직자 운동하고, 거기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우리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으로 온 거예요. 말씀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노인들이 와서 여기서 농인복음하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자칭해. 그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 중에 또 한 가지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참 잘한 게 있어요. 이게 17장 18절을 읽어보면은 참 재밌어요. 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17장 18절 보면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거룩하시고 나는 막 울리고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셔갖고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서는 올라가는데 17장 18장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한테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첫 번째,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두 번째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중요합니다. 똑같아요, 지금도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모든 남자들 종도까지 너 다 할례를 해라. 왜 할례를 하겠냐면, 할례라는 것은 이제 남자 표피를 베는 건데, 여기 보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몸에다가 네 살에 내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볼까요? 어디 있냐면은 17장 11절에는 언약의 표징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는 13절에 있네요. 2에 후반절에 보면 13절 중간쯤 2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뭐냐면 할례 특징 이제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속에다 각인돼 버린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지금은 영적 할례는 뭐냐? 성령으로 각인시켜 버린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신 일이 있어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꿔버리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뀌고 또는요 그 아들까지도 이름을 줘버려요. 아직도 아들 안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똑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해서 낳기 전에 이름을 먼저 줘버려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까지도 완전히 재창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전의 박명숙이 아니에요. 새로운 이름의 박명숙이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서은아, 옛날에 서은이가 아니야. 새 서은이야. 새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에 네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전혀 능력이 없는 그때 낳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가요 결혼도 안 했어요. 처녀인데 애 낳을 능력이 없는데 낳은 거예요. 이사야 4장 7장 14절에도 이사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도 아담한테 아담아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 아브라함한테도 네 아내 사라 90세 생리가 다 끝나고 애 낳을 능력이 전혀 없는데 아들 낳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혀 능력이 없는 우리 하이그로트 교회 같지만 능하신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그대로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내 다음 주에 더 제가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이게 구원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영적 아브라함이요. 영적 사라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냐? 영접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달려간 거예요.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서는 주여 내가 주께 이 은혜를 입었으면 떠나지 마시고 몸을 엎드려 굽혀 절하며 영접하며 물을 떠다가 발효시키고 양을 잡아서 먹이고 물을 떠서 마시게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요 극진히 대접해야 돼요. 말씀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날마다 극진히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그분을 매일매일 아브라함처럼 극진히 대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죠? 여러분 영접하고 그냥 구석에다가 박아놓습니다. 그게 아니라 매일 그 영접을 매일매일 누리세요. 또 영접한다는 게 아니라 영접된 그 주님을 매일매일 누리시라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에 경청을 한 거죠. 아까 세 가지 말한 그걸 아주 경청을 한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주신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럼 결국 아브라함은요 절대 순종, 모리아산에 가서 절대 순종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똑같이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은 자리를 지키고 그분을 잘 영접하고 누린 거죠. 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고 마침내 절대 순종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하면 그게 뭐냐?
21가지 일심 전심 지속 천명 소명 사명 각인 뿌리 체질이라. 내가 우리 오늘 아침에 랩넌트 예배 드리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라니까 어떤 랩넌트가 각부채네 각부채 각부채래 각부채 각인 뿌리지 각부채 이래요. 그런 말이 되네. 각부채 하자. 세계복음화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 제가 전도라고 생각하고 머리로 세계복음화를 두 글자로 짧게 하면 전도라는데 얘가 뭐라는지 알아서 세복 그래요. 세복. 세계복음화를 두 글자로 세복.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너희는 복 알았지? 세복 하니까 좋더라고요. 한번 해볼까? 예, 좋습니다. 세복하자고 세복하자고 세복.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댄 거죠. 자, 오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 은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신 메시지, 그리고 절대 순종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매일 고백하세요. 이거를 현장에서 매일 고백하세요. 매일매일 입에 달고 사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람, 우리는 제2의 아브람이야. 이번 한 주간 동안 늘 입에 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원단 메시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메시지가 진짜 100세인 아브라함, 90세인 사라한테 아무런 능력이 없던 그들에게 다가와서 하신 말씀, 주께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 주신 것처럼 2017년도 우리 하이그로터기 교회에 주신 메시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체험하라. 성령 충만을 체험하라. 이 성령 충만은 언제 체험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이 계속 흘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2주 예배 노트를 만들어라. 예배 노트를 만들어서 예배가 성령 충만 받는 최고 현장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자, 천하 각국을 체험하라. 자, 천하 각국의 우리 랩런트들, 천하 각국의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전도 캠프, 올해도 해외 전도 캠프를 갈 거예요. 천하 각국을 체험하는, 선교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개인 전도를 체험해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개인 영접 운동을 한 것처럼 올해는 여러분들이 개인 전도를 체험하라. 그래서 개인 전도는 뭐냐? 전도 대상자 표를 만들라. 전도 대상자 표를 만드세요. 전도 대상자. 그래서 개인 전도의 응답을 누리시고요. 자, 교회 부흥을 체험하라. 이 말은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세례, 진짜 성찬, 진짜 제자를 체험하는 이번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요, 진짜 세례를, 진짜 성찬을, 진짜 제자를 우리가 다 같이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 변화의 체험이 되라. 우리 경제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이번 한 해 동안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